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가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 저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을 모른 척하였고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함에도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에는 김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불귀와 바꿀 수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먼저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당리당략이나 이념과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특히 우리 선조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6.25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려 이룩한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뻗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는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고 오히려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인륜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러한 악한 세력에 대하여는 온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기도드리옵는 것은 겉으로는 민주화, 인권, 그리고 환경과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북한 독재 정권을 비호옹호하고 그 사회주의 독재 정책을 오히려 미화 조장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과 반인륜적인 탄압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우리들의 온갖 거짓과 위선과 술책에 대하여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싸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최근의 경제 상황들을 볼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 전세가격 폭등과 또한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의 시행으로 기업의 활동 축소 등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또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급진적으로 시행한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으로 우리의 사회와 환경과 미래는 어둡고 답답합니다. 특히 올해 초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우리들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특히 농어촌, 산간 지역과 같이 시설의 취약함으로 인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오며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나라와 국민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치료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질병의 확산이 없도록 치료제와 백신들이 조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는 세상의 사악한 권세들에 대하여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권 지역과 중동 등 아랍권 국가 등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분쟁과 다툼과 빈곤과 기회와 차별로 인해 악한 세력의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구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온갖 질병과 각종 사고 등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현재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군대 나가 있는 아들, 딸들,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 주님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저희 교회는 지난주 또 오늘 또 다음 주에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또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코로나19 제11차 교회 대응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9월 1일 화요일까지 주일 예배, 수요 사경의 새벽 기도회, 교회학교 예배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주일 예배는 이 시간 이렇게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또 영세기 우리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이 예배가 또 녹화되면 주일 정오 이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맞추어서 9시 반에 함께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코로나 제19 제11차 교회 대응 지침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세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카드 배부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이제 바코드를 나눠드려서 바코드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오셨는데, 이 바코드가 이제 훼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워지고 또 자꾸만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교인 카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왜 교인 카드 왜 만드냐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교인 카드 만드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누가 출석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인 카드를 만들고 또 그렇게 출입을 확인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교인 카드에는 QR 코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교인 카드는요, 저희가 이제 9월 6일 그날 다시 이제 특별한 상이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9월 6일 또 9월 13일 이렇게 두 번을 거쳐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인 카드 배부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일찍 오셔서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일찍 오셔서 교회 도착하시면 배부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훈련날입니다. 온라인 신앙 상담, 목사님 궁금해요. 성경 교리, 신앙생활 등 궁금한 것들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세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박록조 목사님 휴대폰 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셨다가 또 이제 오시는 그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날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셔야 또 좋은 또 풍성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교사대학, 교사대학을 저희가 멈출 수는 없지요. 그래서 교사대학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안내가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 부서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께 또 자녀들에게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성도님들, 가족끼리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세상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지금 교회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 왜 우리가 그 확산의 주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정치적인 진영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각 정치적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세력을 굳건하기 위해 이 코로나19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지금 강단에서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도님 간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무조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영수회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마 오래전에 아마 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완전히 광신자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주를 따르도록,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교주를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부모가 잡아도 그냥 뿌리치고 막 집 나가지 않습니까? 왜 다 이거 말씀 붙잡고 이 이단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상충되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오늘 본문과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당시에 미워한다라는 그 단어는요 우선순위가 들어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하죠. 그 시험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세계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따랐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피로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희생입니다. 죽음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서, 그 당시 로마가 중요한 중심지 아닙니까?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는요, 그 예언을 들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나 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언하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쉽게 내 안위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싫어도 하는 거고,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때로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또 잘 이용하는 거죠. 이단들은 개인의 모든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자신들이 갖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갖다 바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일부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일부, 내 시간 중에 한 부분, 내 재물 중에 한 부분, 내 재능 중에 한 부분,
한 일부 정도만 드려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세요. 전부를.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소유의 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의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시는 분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망대를 짓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계산을 해라. 전쟁하기 전에, 왕이 나가기 전에, 싸움하기 전에 전쟁이 될까 계산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걸지 않으면서 일부만 걸면서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부를 걸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인은 단 한 분이에요. 한 분. 주인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물론 어떤 분들 목사님 이렇게 뭐 집도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할 수 있는데요. 뭐 그 뜻은 아니고요. 주인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욕망과 소원,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한 일부분만 예수님께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생색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성도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34, 35절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들, 우리 영세교회, 또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걸 넘어 경멸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혜를 입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